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단 강 서쪽의 야산과 평원지대와 지중해 연안에서 레바논에 이르는 곳에 사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다. 히위 사람인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한 일을 듣고서 여호수아를 속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낡은 부대와 헤어지고 터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서 외모를 사절단처럼 꾸미고 길을 떠났다.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몸에는 낡은 옷을 걸쳤으며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사는 듯한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 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모든 주민이 우리를 이리로 보냈습니다. 우리 기브온 주민은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려고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이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리로 오려고 길을 떠나던 날 집에서 이 빵을 쌀 때만 하더라도 이 빵은 따뜻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말랐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본래는 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낡아서 찢어졌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도 먼 길을 오는 동안 이렇게 낡아서 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들이 가져온 양식을 넘겨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준다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지도자들은 그 조약을 지키기로 엄숙히 맹세하였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2일 후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무엇일까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일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돌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며 함성과 나팔로 무너뜨린 일. 처음에는 실패했으나 후에 복병을 매복시켜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성을 온전히 점령한 일 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신 소식들이 이 가나안 지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여호수아의 군대의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니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모든 왕들이 연합 전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들과는 다른 노선을 선택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7절에 보니까 이 기브온은 가나안 7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연합군과 함께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하고 있는 이 기브온 족속은,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마땅히 쫓아내야 할 대상이지 화친을 맺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이 사람들을 보고는 경계하며 너희도
가나안 족속인 것 같은데 어찌 우리가 화친을 맺을 수 있겠냐고 묻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었을까요? 네, 기브온 주민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4절 보니 이들이 이러한 깨를 냅니다.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또 오래 신어서 낡은 신발과 낡은 옷.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합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6절. 자신들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한 가짜 증거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처음 경계심을 가지고 저것을 질문합니다. 8절.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죠. 이에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일들, 출애굽한 사건, 아모리 두 왕을 친 일 등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소식들이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해서 화친의 조약을 맺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굉장히 전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 가까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소식에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숨긴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들이 꾸민 증거들을 내어놓습니다. 12절과 13절. 자신들이 가지고 온 떡은 원래 굉장히 뜨겁고 따뜻했으나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르고 곰팡이가 폈다. 그리고 포도주는 그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옷과 신도 긴 여행 끝에 다 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말에 여호수아와 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은가요? 지금 보이는 증거들은 모두 이들이 먼 지역에서 왔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8절에서 당신들의 종이며 또 9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여리고성에서 봤던 라합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행색이나 또 이런 말들 속에서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또 이들을 경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은 그들에게 맹세를 하죠. 기브온 족속들이 속여 보여서 증거들을 보고 또 이들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들이 절대 가나안 족속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확신했는지 하나님께 사실관계에 대해 여쭈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크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쟁 앞에서 크고 무서운 일 앞에서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어떻게 해야 옳은 행동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작은 문제, 우리가 쉽게 확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는 일들은 큰 일보다 이러한 작은 일들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일, 심상히 여겼던 일들이 때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큰 일이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많은 리더들을 세우는 시기인데 만약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은 평소 A라는 사람에게 이 일을 부탁하면 당연히 들어줄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A는 예스맨, 뭐를 시켰을 때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스맨이기에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되지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B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일에 자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감사하긴 했지만 이미 A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B라는 사람의 자원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자신을 하면서 이제 A라는 사람에게 그 일을 권면하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A의 상황이 그 일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뭔가 일을 맡기에는 지금 A의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시 B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으나 아마도 이미 B는 그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아니어도 우리가 확신하고 자신했던 일들 속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덜어 있습니다. 더 지혜로웠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더 신중하게 결정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남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확신이 없는 일이든 확신이 있는 일이든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작은 일일수록 확신이 서는 일일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작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지혜가 필요한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쯤이야, 이것쯤이야 넘기지 마시고 그런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런 경험들을 통해 더 큰 일들 속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기브온 족속들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그들과 확신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증거들과 상황들에 너무나 확신하여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그들과 확신을 맺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님, 이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 역시 저희들의 경험과 지혜, 보이는 상황 앞에 자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스스로 결정한 일들이 때로 더 큰 문제가 되어 돌아오는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주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확신이 서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 인생의 어느 영역도 주님 없이 결정되는 일 없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과 모든 하루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모든 삶의 문제들의 답을 말씀 속에서 구하고 해결함 받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